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그 기준을 자신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기준 삼아서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단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결단과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자기들을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마병과 보병을 우리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구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결단한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 바사에서의 예루살렘으로의 그 기환 가운데에 지난날 과거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처럼 자신들의 길 가운데에서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서 이제 2차 귀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가운데에 12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물을 다 맡겼습니다.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 그 바사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난날의 수고들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데 이번에 2차 기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상해 주신 그 물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릴 예물이라고 여겨서 다 드렸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물들이 성전에 바쳐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기에 바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12명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헌금한 이 헌물의 양을 보니까 은과 은 그릇을 합하여서 약 750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750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대략 4,500억 원 정도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금이 100달란트, 은이 750달란트, 2배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여기에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또 아름다운 녹그릇 2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 100달란트, 은 750달란트, 그 외에도 금잔, 녹그릇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전체 다 해서 오늘날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성전에 드려질 예물로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헌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실상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성전으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무게를 실제로 재어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길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규모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의 길이 형통했다, 평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적과 그 길에서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우셨다라고, 그것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이 이방 가운데에서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이 모든 헌물들을 다 달아보니 기록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리고 수양을 96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을 77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속죄제의 수염소를 12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그 총독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오늘 이 백성을 그런 위험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또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까지라도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물하고 귀환한 모든 일행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심을 확인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이 과정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해서 참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도 당장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분명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무조건 나오라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회복이 되고 힘이 있고 아직은 견딜 수 있는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